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 원래 농경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일까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감사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저마다 제목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무탈하게 건강하게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사건 사고 없이 지나온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또는 고3 수험생 시험 잘 치른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또는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자, 많은 제목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 어느 정도의 지각만 있다면, 그리고 신앙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으로 감사하느냐,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감사 제목에 100가지 제목을 열거했다 해서 하나님이 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2가지밖에 없어서 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1000가지, 물론 다 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부분에서 감사의 제목의 열거만으로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 감사 제목마저도 없다면 할 말도 없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만큼 감사가 우러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요. 추수감사 예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추수감사 예배의 성격으로 드려진 그 예배가 성경에 좀 나옵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예배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농사하는 자였고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분명히 추수감사였을 것입니다. 농사하는 자이었으면, 그리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쯤 11월 이쯤이나 10월 어느 상간에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단을 쌓고 감사의 제목들, 또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러 농경의 산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추수감사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감사의 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죠. 감사의 제목을 열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또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감사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맨 밑에 17절에는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요, 감사의 제목을 열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거듭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 드리는 감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예배 후에 만나시죠. 예배 후에,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따로 불러서 독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말고, 이렇게 제단 쌓고 이렇게 올려놓고 불 붙이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진솔한 얘기를 좀 하자 하면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쉽게 설명하면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그리고 얼굴은 왜 그 모양이냐. 이게 낯빛이 예배자의 낯빛이 아닌 거예요. 가인은 뭐가 화가 나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아서 화가 난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은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인은 화가 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제사 때문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화가 나 있는 인생이었다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뭐가 불만이 가득하고 인생 자체가 화가 나 있는 인생이었다.
화가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열거된 제목들이 뭐 이렇게 하나 가득 넘쳐난다 할지라도, 공책을 하나 빼고 휘쳐온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가 화가 나 있으면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 존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가인은 인생 자체가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화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 몇 마디 하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경쟁자에 대한 제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동생에 대한 시기,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시대, 이 시대잖아요. 죄인의 본성이죠. 동생에 대한 시기에 참혹한 결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죠. 예배를 받은 예배자를 죽여버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도발. 그의 내면의 세계 속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가득했던 그 사람, 그렇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 추수감사 쌀 몇 풀에 다 중요하죠. 쌀 내는 거 쉽지 않고요,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을 적어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면의 세계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인은 인생에서 경쟁 상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경쟁 상대는 없습니다. 은혜는 다 개별적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보시면 여자와 아이들 다 배불리 먹거든요. 그건 경쟁 사회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경쟁 상대가 있다고 여기면 벌써부터 마음에 긴장감이 생겨지고, 또 인생을 해석할 때 너무 무리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가인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유능한 이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예배가 연락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은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습성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나는 불행해,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고, 그리고 자신의 고유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꾸 타인의 이야기와 섞어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었던 겁니다. 평강이 없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헬라어로 설명하기는 조금 미약하고요,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 로마식 평강이 아닌 거잖아요. 로마는 뭡니까, 힘에 의한 평강이었잖아요. 평화였죠. 그러니까 승리를 해야만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승리를 해서 1인자가 되어 경쟁을 물리치고 불행의 요인을 제거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나의 충만함을 이루고 난 최고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 그때 얻는 게 평강이 아니라,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화해입니다. 화해. 평강은 이긴 자의 몫이 아니라 구약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화해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 또는 평화라는 단어보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려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주장이 된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 경쟁, 또 이웃과의 치열한 싸움, 나의 불행은 이웃이 잘 되는 것 때문이야, 현대인들의 고통 원인 중. 나는 살만한데 이웃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화해한 마음, 모든 것과 화해한 마음이에요. 가인으로 치면 아벨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게 안 됐죠. 그게 안 되면 감사도 의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 속에 화해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된다. 오늘 특별히 본문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마음이 복수입니다. 마음은 단수가 아니에요. 마음은 복수입니다. 너희 마음들 가운데서 다스리게 하라.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는 어느 한 부분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마음에는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마음에는 막 기쁨이 너무 커요. 어느 한 마음에는요 일평생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열된 이 내면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결국 선택적인 거예요.
감사할 거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건 못하겠다는 거죠.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요즘엔 좀 뜸하지만 한동안 유행이 됐던 것이 감사일기 쓰기 이거 듣거든요. 우리는 안 했지만 감사일기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를 선별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일기 많이 쓰잖아요.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 그러면 건강 안 하면 감사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선택적 감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이 기형적으로 되는 거죠. 감사는 총체적인 거거든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두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을 버리는 거예요. 선택적 감사를 버려놓고 전체적인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는요, 한 해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때 손해가 컸고, 그러나 요만큼 남았지, 요만큼 남았으니까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어.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결정하게 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전체와 화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감사했던 것만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던 내용들마저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감사를 드려라. 다 화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한 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주신 분과 거둬가시는 분이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찬송받아 마땅한 거죠. 줄 때는 좋게 주고 뺐을 때는 악의적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욥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냐. 범죄는 뭐냐 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선택과 분별은 있는 것이요, 또 신앙 지성 안에서 판단과 실천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여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복 주시는 하나님과 거둬가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인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중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한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줄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얘기죠.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아는 얘기와 우리가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욥이 얘기하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뭐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리고 재단 위에 어떤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신 말씀처럼 재단 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도 감사한 것이요, 내게 주어진 소유도 감사한 것이요, 소유를 떠나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해되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마저도 나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 감사가 선택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과 화해하는 이 평강으로 다스림 받는 자의 감사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하면 감사가 잘 안 돼요.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덮어놓을 수 있어도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없고요,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제대로 못 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늘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이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것 이해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만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제한받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제한받지 아니할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 제대로 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감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억지를 끌어내는 것도 의미가 그렇게 없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좀 가만히 서서 봐라. 너무 출근퇴근만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응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 관전만 해. 하나님 이기세요. 알아서 이기시니까 관전만 해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앉아서 보라. 그러니까 조용히 보아야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서 차근차근 보아야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룻밤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룻밤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시간은 빨리빨리거든요. 빨리빨리. 그러나 영의 시간은 천천히 가거든요. 영혼의 자각과 영혼의 평강을 입기까지 육체가 때로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안식일도 안 쉬고 막 지나가면요, 영혼이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공허한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평강으로 다스림 받아라. 주의 있게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손에 잡히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좀 차를 마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가만히 좀 이렇게. 제일 좋은 시간은 그 잠들기 전이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눈 감고 자잖아요. 다 눈 감고 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있게 보아야 되냐 하면 전체를 볼 때까지 평강의 다스림을 입는 상태에서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볼 때까지, 우리가 전체를 보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로소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영혼은 껍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껍데기를 아무리 핥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회복은 그래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때까지 우리 영혼은 늘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보고 충분히 그걸 바라보고 전체를 보고 본질을 보면 비로소 우리 안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충만한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외부로 작용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영혼이 우리의 본질, 은혜의 본질과 마주되었다는 것이요,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뭐냐면 불만이 많다는,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인생 속에 남편에 대해 화를 내든지 아니면 자식에 대한 화를 내든지 본인에 대한 화를 내든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은 우리도 본질을 생각하게 하고 근본을 생각하게 하므로 평강의 다스림을 통해서 차근차근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인데요, 이상하고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이상한 것들 감사하면서 이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데요, 많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감사가 나오죠. 그가 이렇게, 바리새인은 물론 예수님의 비유지만
그러나 그 비유의 내용은 아마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과 다 같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냐 아니면 교만이냐 자랑이냐 정죄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걸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감사는 언제나 근본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여 나머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농사를 이만큼 졌든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이만큼 밥 한 끼 겨우 먹을 정도이든 감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가 마치 이렇게 바리새인의 감사처럼 또는 분노를 내려놓고 막 쌓아놓고 아벨의 그 가인의 감사 같은 감사가 있는 거죠.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추수감사는 추수감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물질을 얻은 다음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의미를 깨닫게 하신, 이것의 출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재물도 물질도 또는 농산물도 허락하셨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물질의 소유보다 먼저 있었구나. 찬송할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 찬송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감사에서 감사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면 다 노래를 부른대요. 아름답게 찬송을 부른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 감사할 내용과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차이가 있냐 할 때 차이가 없거든요. 천국에 가면 뭐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특별한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마주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건 감격의 좀 문제가, 감격의 차이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것은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드릴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못하고 대신에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 차등과 또는 편차적인 부분에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낙심을 하거나 화해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원망과 불평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쯤 된 것 같아요. 지난주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잡지책을 한번 봤습니다. 누가 이게 목회자들이 읽는 책, 그 월간 목회라는 책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책을 봤는데요. 그 당연히 월간 목회니까 목회 잘하는 분들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많이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쭉 첫 장부터 보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이 대단하고, 또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잘해요. 쭉 보는데요, 희한한 일은 이게 장을 넘길수록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책 다시는 안 본다. 힘이 안 나는 거예요. 20대, 30대 때는요, 그런 책 보면요, 막 힘이 엄청났거든요. 그래 훌륭한 목사님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조용기 목사, 오카는 목사님, 뭐 많아요. 얼마나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런 그 정도까지도 아닌 책들을, 잡지를 읽는데요, 맨 마지막을 넘길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보고 그냥 말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편차의 문제입니다. 편차. 그러니까 본질적인 저의 우물에서 우물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저는 저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우물에서, 우리의 우물물에서 우물물을 마셔야 되고, 저는 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야 되는데 잡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막 있는 거예요. 편차가 너무,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편차에 대한 부분에서 희망이 아니라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좀 정리를 해야죠.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지는 거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부르심이 있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는 말씀처럼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 사랑은 받을 것이고,
그리고 부르심이 있다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결론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실 때 가치 있는 점수를 매기는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나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 유무능을 떠나 편차가 대단하다 싶어도 그렇게 큰 편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충분한 것이더라고요.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제 다시 한번 그 책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 은혜를 들어가 보면 겉으로 보면 편차가 존재합니다. 예수를 똑같은 나이 믿어서 동일하게 세례받아서요, 시간이 지나서 누구는 장로님이 되고 누구는 평신도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땐 차등인 것 같으나 부르심의 차이인 것이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행하시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동일하듯이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셔야지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편차가 있는 듯한 그에게 또는 편차가 너무 미진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겉으로는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값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값이 같다는 거예요. 이거 깊이 있게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각자가 느끼셔야 돼요.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의 값과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값은 동일합니다.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물론 역할은 달랐죠. 그러나 우리에게 역할이 있는 것이 그보다 미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양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는 동일하다. 은혜의 균일성, 이 은혜의 균일성, 은혜의 근본적인 값은 같다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될 것인데 차별적인 차등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편차를 극복하고 나가셔야 돼요. 초월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전이 일어나서 막 급등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위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 로고스나 에르곤이나 말 이론이든 아니면 그 활동적인 실제적인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신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말해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고 얼마만큼 이루었냐를 보고 스스로 낙심하고 저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를 안 받으셔서 분노했던 가인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매기는 점수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두는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장을 하죠. 죄인의 본성은 불행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죄인의 본성 중에 하나 과장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치장을 하려고 하죠. 앞가리면 부끄러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하여 막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인생은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본성으로 딱 갈수록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주할 때는 부끄러운 게 없는 겁니다. 다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분노와 화해하지 못한 마음과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들, 또 편차에 대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가인의 마음처럼 감사하는 것도 있으나 인생 자체가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화해하지 못한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과 화해하게 하시고 근본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는 비로소 감사할 수 없는 것들마저도 드디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